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아킬레스건, 한번 손상되면 도무지 복구되지 않는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아킬레스는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 힘줄로 종아리의 근육을 뒤꿈치 뼈와 이어주면서 발을 내딛는 모든 움직임에 직접적인 작용을 가하는 힘줄입니다. 사람이 걷고 달리고 뛰는 모든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신체기관입니다. 실제로 이 힘줄이 손상을 입으면 걷거나 달리는 데 많은 지장을 받으며 완전히 끊어지면 엄청난 고통과 걷는 건 고사하고 자력으로 일어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므로 인체의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포로나 감금인의 도주를 방지하는 것은 중국에 실존하던 극형 중 하나이고 일본에서도 목숨만은 살려주되 개처럼 기어다니라는 뜻에서 아킬레스건을 끊는 경우가 많았기에 미디어 매체에서 가끔 나오곤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잘 사용하면 그 관계를 통해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평생의 나의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가난했던 한 사람이 부자 친구 한 명을 사귀어서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자였던 사람이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술, 도박, 유흥에 빠져 패가망신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는 뜻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일, 건강, 행복, 성공, 축복,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학회에서도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전보다 10년, 20년 정도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에서는 세계 최장기 프로젝트로 1933년부터 77년간 하버드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의 요소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노년에 건강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견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양이 아닌 관계의 질이 높았습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말년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한평생 올인했던 자식들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나누며 울고 웃었던 친구들도 24시간 함께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만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24시간 내내 함께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밑바닥까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한평생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주정뱅이였고 주사도 심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남편에게만은 좋은 것을 먹게 하고 자신은 밭일, 집안일, 아이들을 키우며 꿋꿋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나이가 들어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하였고 위장암 수술을 하면서 그 좋아하던 술을 한 잔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합니다. 24시간 함께 있지만 트집 잡고 싸우는 일 외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아침 6시부터 TV를 켜서 밤 9시 뉴스가 끝날 때까지 TV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남편은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내가 없으면 안절부절입니다. 아내가 관광여행이라도 가면 언제 오냐는 전화로 불통이 납니다. 그렇게 재미없고 무료하게 인생 말년을 살아가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이제야 남편과의 다툼도 뒷바라지도 끝이 났으니 마음도 편하고 좋아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몸에 기운이 빠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허공만 바라봅니다. 남편이 크게 틀어놓았던 TV도 조용합니다. 오랜 고요와 정적 속에서 아내가 고백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가 좋았어. 제가 어릴 때 보아온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린 저는 원래 노인들은 늙으면 다 저렇게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 또한 그분들과 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만은 꽃길만 걸을 것이라는 나만의 판타지, 몽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우는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즉 관계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빨리 아프고 더 많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병장수를 꿈꾸었고 그것의 성과로 웬만한 질병은 의학으로 해결하여 생명이 연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 과학에 의한 생명 연장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외로움부 차관직을 신설하였고 일본에서도 2021년부터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하여 노인들의 고독사, 우울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사람의 마음까지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나 주변의 노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잠시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 치료는 해줄 수 없습니다. 위로는 임시 방편의 응급처치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통이 있다가 몇 년간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 실려간 후 두통은 속에 있는 질병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통의 근본을 고치지 않고 진통제로만 버티는 사람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걱정, 근심, 무기력, 공허함, 외로움 등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쇼핑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며 돈을 쓰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해서나 더 성공을 해야지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관계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입니다.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 라이트 박사팀은 부부의 성생활과 인지 기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부부관계가 좋고 성생활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인지 능력이 월등히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 능력은 기억력의 핵심 능력이며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있어 그 무엇보다 좋은 명약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장이 잘 되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세상에 좋은 약들, 좋은 음식들을 찾아다니고 보장이 잘 되는 보험을 가입해서 평생 돈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로움으로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결혼 후 남편과의 지극히 현실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만인의 연인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남편이 바빠서 집에 안 들어올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고, 남편이 모르는 SNS 계정을 만들어서 남편 아이디를 완전히 차단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 연예인이 결혼 전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드라마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지고지순하고 지혜로운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했던 여주인공은 현실에서 그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부부관계를 이루고, 그토록 영화로웠던 삶에 비하면 결혼 생활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부부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명확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답은 무엇일까요? 관계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과 관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 중의 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사랑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웃고 기분 나쁠 때는 원수처럼 차갑게 대하는 일관성 없는 사랑. 그 사람만 보면 허물이 보여서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못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을 한탄하고 남편 복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자식들이 갈수록 속을 썩히는데도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마귀가 사람에게 넣어준 가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진짜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짜 사랑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속에서 완전히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관계 문제는 끊임없이 괴로움이 되고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영상 초두에 관계는 아킬레스건, 발 뒤꿈치 힘줄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가 이 아킬레스건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 최고의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부부는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의 허물을 보지 못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내인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유혹하였고, 그것을 먹은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어 남편 아담에게도 그 실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인 아담을 먼저 부르셔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물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진 아담은 아내 탓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이 깨어진 아내도 뱀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가장 먼저 저주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아킬레스건을 초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언적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 식물인간이 됩니다. 식물인간이 된 사람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절대 괴롭히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 또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 제사장, 당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지식인들에 의해 양손 양발이 대못에 박히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자신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상함에 속박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육신은 있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몸은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몸이 되신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이 없는 우리 사망의 몸에서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빼앗고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던 너무나 아픈 사랑, 마귀가 준 사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랑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있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사랑을 생명으로 받기 위해 돈을 버는 것처럼 노력한다면 그렇게도 원했던 행복, 내 마음에 그 어떤 공허함, 외로움 없이
꽉 채워지는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냉랭했던 집안에 생기가 돌고 웃음과 기쁨의 대화가 넘치고 그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알던 가짜 사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향해 돌아오시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받아 부부관계의 온전한 회복으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자녀들에게 행복과 축복을 물려주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기쁘고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